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곁에 계시면서 힘주시는 주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당신 곁에 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체험한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누가 곁에 계세요? 절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평생 동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제 이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할 때 늘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중점으로 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더 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들었던 이야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좀 외부로부터 핍박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어떻게 내적으로부터 이렇게 좀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역하는 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여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구리세공업을 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이제 사도 바울의 실명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알렉산더가 누굴까? 다행히 이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겠죠. 알렉산더라는 말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 돼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옛날에 철수야 영희야 이런 이름이에요. 성으로 말하면 김씨, 이씨, 박씨.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쓰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가 누군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구리세공업을 했는데, 직업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로 어떻게 해를 입혔냐면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을 했고, 또 바울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누군가 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누군가.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실명으로 디모데전서 후서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실명으로 거론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실명으로 거론하진 않아요. 16장 읽어보면 그런 자들 그냥 조심하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실명으로 거론해요. 왜냐하면 내비로 뒀을 경우에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킬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공동체에 알릴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익명을 해주지 않고 그래 이름을 밝혀요. 이 사람들 이름을. 여기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죠. 알렉산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신성을 모독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계속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출교시켰어요. 출교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아마 이 사람일 확률이 가장 높아요. 여기 지금 계속 같은 디모데전서 후서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맞는다면은 바울이 지금 이 알렉산더가 자신의 말을 심히 대적함으로 바울 자신에게 해를 입혔고, 지금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 안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어떤 말씀을 배웠죠? 빨리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그랬죠. 디모데 보고. 디모데 보고 오라 그랬어요. 이제 두기고는 글로 보내면서 디모데를 오라니까
디모데가 이제 이 바울에게 오기까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이 사람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에 의해서 아마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다시 교회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하고 좀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더 어지럽혀졌겠죠. 그죠? 떠난 다음에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바울을 헐뜯고 바울을 대적하고 아마 자기를 출교시킨 데 대해 앙심을 품고, 그죠? 더 대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 와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비슷한 일을 당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계속 더 그 출교 당한 데 대한, 징계당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 어디 가겠어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지, 그 사람이. 그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하는 것에 대한 응분의 벌을 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면서 너도 여기 에베소 교회는 목회하는 동안 그 사람을 상당히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과 대조되죠. 8절에는 뭘 가르쳤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응분의 보상을 해주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으로 응분의 보상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8절에. 그런데 오늘 여기 알렉산더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응분의 보상을 해주세요. 뭘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응분의 벌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선택.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우리 아영교 성도님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사람이 돼야지. 바울의 입에서 이 사람은 조심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곧 벌을 내릴 거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저는 너무 많이 보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주변에. 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자,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계속 대적을 하니까, 말로 대적을 해요.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때문에 또 힘들었어요. 이제 로마 감옥에 지금 2차 투옥되어 있는데 2차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을 도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돕지 않은 사람들, 자신에게 그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바울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말썽을 피우는 사람. 하여튼 교회마다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다 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마쳐요. 거의 다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버렸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처음 변명할 때, 한글로 읽으면 처음 변명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변명한다는 말은 이거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헬라어로 법률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해요. 로마에 이제 그 죄수들 재판을 하는데,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이제 법 중에 그 인간이 만든 법 체계지만 위대한 점이 뭐냐면은 정식 재판을 열기 전에 1차로 이거 히어링, 우리말로 하면 청문회, 청문 재판을 열어요. 청문 재판을. 이제 청문 재판을 열어서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사람들 증인들의 말을 듣고 정보를 수집. 그러니까 이 1차 청문 재판은 이게 공적이고 예비적인 재판입니다. 본 재판은 왜 공적으로, 공개적이에요. 공개적이고 예비적으로 해서 이 사람의 죄목에 대한 이 정보를 다 수집해. 그리고 또 이 피고로 온 이 사람의 어떤 변호인들, 친구들을 통해서 변호도 듣고, 이런 이제 기초 작업을 하는 재판이에요. 1차 재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바울이 2년 동안 그 전에 있었잖아요, 로마에.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죽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이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영적인 은혜를 많이 입은 그 성도들이 당연히 와가지고 이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재판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오지 않고 나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배은망덕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이 들죠. 괘씸한 마음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화가 나고 더 미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보다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누가 더 미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더 미워. 그죠? 우리 일반인들의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로마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바울도 그러. 두려웠으니까 그랬겠죠. 바울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 지금 잡혀가가지고 저 뻔히 지금 들리는 소문이 사형인데 저기 괜히 가가지고 가서 그 사람 변호하다가 저놈도 같은 패구나, 그래 잡혀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함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한 명도 오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랍니다. 아까 알렉산더는 하나님이 응분의 벌을 줄 것을 이야기한, 이 사람들은 허물을 돌리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바울의 말을 대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연약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연약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참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교회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댕겨 그런 사람 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자기한테 만약에 그랬다면 막 난리치고 길게 뛰고, 그게 보통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은 그냥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서 저랬으니까 그냥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도 바울이 출교를 시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 또 신실한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좀 이게 주일도 할 때 좀 저 사람들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말로만 믿음이 있지 진짜 와야 될 때, 있어야 될 때 하나도 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도 나고 저 사람 저거 막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연약해서 못 온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내가 막 앞서가서 열심히 할 때는 그렇게 안 오는 사람들 보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열심히 앞서간 것도 그건 하나님의 기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은 비난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는 그 사람 믿음의 회복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고, 저분 저 옛날에 열심히 하던 분인데 하나님 왜 저렇게 됐을까요? 신앙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자기가 힘든 이야기, 외로운 이야기, 고독한 이야기, 그죠? 한 사람은 막 자기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또 너무나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데, 나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힘들다, 외롭다. 그런데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아무도 안 왔지만은, 그 첫 재판에, 그 중요한 청문 재판에 아무도 안 왔지만은 누가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힘들고 외로운 분 있습니까? 고독한 분 있습니까? 나 혼자라고, 이 세상에 나 혼자야,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누가 와 계세요. 주님께서 늘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주무실 때도
여러분 지키시고,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도 여러분 손만 내미세요. 주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느끼기 시작하면은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한 명도 오지 않았어도 바울처럼. 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자기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도, 나는 그 사람에서 죽기 위해 죽을 각오로 하고 로마에 왔는데도 그걸 뻔히 알면서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허물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걸 어떻게 하느냐, 허물하지 말라면서 오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네가 목회를 하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 있다는, 혼자 같을 때가.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항상 함께 계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날 그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던 그날, 그 청문회장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은 다 여기 다 있는데 자기를 변호할 사람 하나도 없는 그때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험난한 인생 살아가실 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힘 주시는 하나님, 힘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예?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손 내밀고 주님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이 붙잡은 게 느껴지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이 나요.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목회자도 그래요. 때로는 아유 너무 힘들고 이거 뭐 되겠나. 그런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요새 제가 쭉 지금 디모데 전서부터 후서까지 오늘 지금 이게 20번째 강해고 디모데전서 19번 강해, 한 40번째 강해를, 그러니까 거의 2달 동안 지금 주일 빼고 쭉 묵상해 오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회복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많이 이렇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니까 재밌어요. 새벽 설교 준비하는 것 치고 제가 거의 굉장히 몇 시간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공부하고 지금 주일 설교 준비한 이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참 놀라운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 변호인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해야 돼요. 그 자기가 자기를 변호할 때에 자기가 무슨 죄 때문에 왔느냐, 사람들이 뭐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주라고 했다. 로마인들은 주가 누구예요? 주님이. 황제밖에 없는데 죽을 죄죠. 반역죄예요. 그럼 반역죄 바로. 예수를 왕이라고 한 거니까. 다른 왕이 있다면 여기 황제가 있는데 정치보험이에요. 정치보험.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기를 변호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주님은 누군가? 그 주님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호한, 자기 생명을 보호해야 될 변호하는 그 시간을 지금 바울이 뭘로 이용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이용한 거예요. 거기 지금 그 재판관들, 고위 관료들도 와 있고, 수많은 로마인들 지금 공개적인 재판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많은 로마인들도 와 있고, 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이 기회를 자기 목숨 하나, 자기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미. 야, 이게 정말 기회구나. 사도행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1차 투옥됐을 때도, 대역되기 전에도. 이게 기회구나.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선포한 주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로마에 혼자 죄수로 있는데 아무도 도우는 사람 없고 다 죽이려는 사람만 있는 그 자리에 무슨 힘이 나서, 용기가 나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듣게 하려 하심인데,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사자는 은유의 메타포로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재판관로 관리들이죠. 바울의 이 1차 변론을 듣고 웬일인지 이 재판관들이 거기서 바로 공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그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그만 1차 재판을 끝내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이 연장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썼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겨울까지 시간을 줬는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외투도 갖다 달라고 그러고 이 감옥에서 읽어야 될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그러고, 제가 주석을 더 읽어보니까 어떤 주석에서는 구약 성경을 갖다 달라고 그랬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에요. 거기는 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톰 라이트 같은 학자는 또 그 당시까지 완성됐던 이 복음서, 신약성서를 갖다 달라 그랬을 것이다. 이건 추측인데 뭘 갖다 달라는지 말을 안 해서 유감스럽다 그래요. 도대체 그 감옥에서 어떤 성경을 읽고 싶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건 잘 모르지만은 성경을 갖다 달라 그러고 거기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이, 사자 입에서 구원한 구원이 자기를 석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고 마지막 사역을 할 때까지의 짧은 기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곧장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제까지 모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서 주님께서 다 자기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기도 했고 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복음 전하게 했는데, 이제는 이 구원이 자기 육신의 구원, 석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를 말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이제 마귀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이라는 무기로 공격할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 장로교 합동축 총회 장로 목사들이 다 가서 신사참배했어요. 공식결의 했어요. 핍박 안 받으라고. 죽음 정도가 아니라 핍박도 안 받으려고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으로 와보세요. 죽음.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바로 죽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이 가장 강력해요.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를 공격해. 자기는 죽어. 그런데 인간은 죽음 앞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좀 두려워요. 두려워. 약해. 자기가 여기서 주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부인할 수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칼이 목에 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이제까지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께서 이제 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이 자리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아멘.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까지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 내가 사역이 남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다 석방시켜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는 죽을 줄 알아요. 자기가 이제는 죽어요. 곧.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제가 이사 간다 그랬죠. 바울이 이사 가는 거라 그랬죠. 이 죄 많은 세상, 여기 뭐 더 미련이 있겠어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데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인간은 그 죽음을 두려워해요. 누구나. 죽음으로 마귀가 이제 공격할 때에 그때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를 구원.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진짜 구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게 제일 큰 영광이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만큼 가장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들이 이걸 슉 바꿔가지고 예수 믿고 복받는 게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개인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거 슉 바꿔놨어요. 마귀의 복음으로 바꿔놨어요. 강단에서 복음을 왜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가장 가까이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천국을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어요?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못 죽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이 신사참배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 안 한 거예요. 안 한 사람이 드물어. 목사들도. 그러니까 겉으로 목사지만은 진짜 목사 장로지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리에 갔을 때 신앙을 지킬 사람 몇 명이 있냐 이거예요. 몇 명이냐. 그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사가는 날,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랬죠. 우리가 이사가는 날에 이 초가집에 살다가 너무 좋은 것으로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사가는 날인데,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주의 일 하다가 죽기로 다짐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더니 너무 벅찼어요. 마음이 벅찼어요. 그래 뭐라고 하나님 찬송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이렇게 기쁠까요? 뭐가 이렇게 감격할까요? 지금 감옥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좀 죽을 건데, 그러나 이 주님께서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생각을, 천국을 바라보니까 말이죠, 주님이 주신 멸류관 바라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에게 너무 감사해갖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 같은 죄인 괴수를 갖다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써주시고 주님을 위해 죽을 영광을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 주의 은혜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린 좀 돈 생기면 하는 말이에요. 돈 생기면. 예? 하나님을 돈으로 다 바꿔놨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주의 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어요.